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왜 떠올랐는지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그때 딱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딱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왜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쉽진 않죠. 미운 놈한테 주기 싫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준다라는 것은 참 우리 세상 살이의 이치로서는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줄까요? 나름대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미움과 분노 같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겉으로는 더 잘해주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미운 사람일수록 더 베풀어서 뒤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꿔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또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은 이스라엘의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건강 상태였는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20절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고 또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또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기껏 번성시켜 놨더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그 회복하심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밉지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으로 귀환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손상된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방법으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발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죄와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유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어떤 내용으로 찾을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모든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고 또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영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에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쉽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정말 한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십니다. 그 자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과 말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신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져서 감각 없는 그 마음에 민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구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려면 성령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마음이 새로 빚어지는 역사가 바로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고,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